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 피아세 나라에서 천상 천하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과 그리고 이 지상에 남아있는 아버지께 속한 소수의 자녀들과 함께 아버지 대전 앞에 엎드려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승과 존경과 사랑 그리고 아버지만이 다스리셔야 할 그 모든 권리를 다 되돌려드리며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 교회를 다시 완벽하게 회복하여 되돌려드리기를 저희 사명이 항상 갈망하오니 역겨운 인간의 통치, 특히 자원한 봉사자로서 하느님과 예수님을 흉내낸 악의 도구로서 변질된 그 모든 통치를 끝장내시고 이제 아버지의 뜻, 신적인 질서로 대한민국을 친히 다스려 주시기를 갈망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 아버지께 속한 훌륭한 리더들, 특히 사욕과 욕망 없이 공정과 정의로 자신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옳은 것에 대하여 목숨을 걸고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훌륭한 그런 영혼들을 불꽃처럼 일으켜 세우시어 그들이 아버지 뜻 진리를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그 하나된 세력을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 대한민국을 다시 다스려 주시기를, 그래서 새롭게 영적으로 건국하여 주시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또 마라나타 메시지 그 성지에서 성모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머니께서 어떤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셨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9월 1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복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밤 나는 너희의 모든 청원과 모든 십자가들 그리고 너희의 모든 갈망과 승리와 좌절들을 내 티없는 성심 안에 의탁할 것을 촉구한다. 나는 여기 성심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또 나의 것으로 만들 것이다. 너희는 너희를 침울하게 만드는 걱정 외에는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또한 나는 나의 해결 방안이 다가오고 있음을 신뢰할 것을 다시 한번 너희에게 청한다. 이 해결책들은 나의 해결책들이기에 악이 절대 손을 대지 못한다. 오늘 밤 나는 내 거룩한 사랑의 축복을 너희에게 내린다. 성모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모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머니께서 여러분이 지금 저와 함께 들으셨다시피 아주 많은 위로와 사랑을 주셨죠. 보통 그 성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라가 있거든요. 성모님이 살아가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나라, 정신세계의 그 차원이 있는데 보통 성모님이 말씀하시는 그 차원은 굉장히 부드럽고요. 온화하고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이런 나라에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탁월한 훌륭한 정신세계인 거는 두 분이 똑같은데 그 유일성이라는 것과 절대성이라고 하는 속성적 차이 때문에 말씀하시는 나라의 그 표현이 약간씩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세계는 조금 더 단호하시고 좀 더 어머니에 비해서는 좀 강하시고 조금 더 리더적 어떤 그 뉘앙스가 많이 담겨져 있는 이제 그런 나라에서 말씀하신다. 굉장히 권위가 있는 이제 그런 나라에서 말씀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반면에 성모님의 행간의 나라는 부드럽고 여성이시다 보니까 유일성이시다 보니까 사랑스럽고 온화하고 다정하고 친절하고 이제 이런 나라에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분석을 하면은 성모님이 말씀하시는 나라가 훨씬 더 어려워요. 제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수리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 논리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이런 차원에서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누가 우리 인간도 그렇죠. 굉장히 부드럽고 친절하고 사랑스럽게 말하면은 그 분위기는 좋은데 그게 막 정신에 확확 박혀가지고 내
사고방식의 혁명을 일으킬 만큼 충격적으로 다가오진 않죠. 그냥 왜냐면 그게 부드럽고 온화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굉장히 임팩트 센 단어와 강한 어조로 말하면 그건 굉장히 그 사고방식에 확 꽂히죠. 자, 이런 차이에서 볼 수 있듯이 성모님은 그 전자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표현 때문에 중요성을 자칫 잘못하면 간과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잘 되시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모님은 중요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지만 간과하기가 쉬워요. 그냥 오늘도 위로받았다. 어머니가 저렇게 나를 위해서 다 알고 계신데 나를 위해서 대신 청원해 주신데 감사하다. 끝. 이렇게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모님이 말씀하시는 그 표양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말씀의 그 심도 깊음과 중요성을 간과하게 되는 우리의 어떤 부족한 한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약점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런 걸 감안하고 저 말씀이 무슨 뜻일까를 오히려 더 성모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를 더 곰곰이 생각해야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행간이 부드럽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성모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하실 때는 더 섬세하게 저 말씀의 나라의 원리가 뭘까를 곰곰이 생각하는 나라에서 들으셔야만 영적으로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기가 더 수월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예수님도 정신세계가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신 탁월하신 나라이지만 그분은 절대성이고 또 스승의 나라에서 말씀하실 때가 많고, 그리고 리더적, 물론 성모님도 리더지만 더 절대성의 리더적 나라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훨씬 성모님보다는 강하고 임팩트 있는 그런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거기에는 정신세계에 박히고 내가 깨닫게 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요런 차이를, 요 되게 미묘하지만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요런 차이를 잘 발견하셔가지고 성모님이 말씀하실 때 간과하기가 쉽다라는 건 왜 간과하기가 쉬운지를 제가 지금 납득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 저 말씀 무슨 뜻일까를 항상 곰곰이 생각하는 마음가짐과 정신의 나라가 내가 준비가 된 상태에서 성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심도 깊고 헤아림 깊은 어머니의 그 성심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어머니께서 주신 말씀,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고 우리가 우리의 정서나 어떤 근심, 걱정을 편안하게 내려놓게 만드는 그런 나라에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좀 하나하나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밤 나는 너희의 모든 청원과 모든 십자가들, 그리고 너희의 모든 갈망과 승리와 좌절들을 내 티 없는 성심 안에 의탁할 것을 촉구한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단어 공부부터 해야 되겠죠? 여기 십자가가 보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청원, 그리고 모든 십자가들이라고 하셨어요. 십자가다 하면은 막연히 아시겠죠? 고통을 말하는구나. 물론 맞아요. 근데 그건 10점짜리 답이고, 모든 십자가다라고 하면은 은총을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십자가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에 해당하는 거냐면, 예를 들면 예수님의 순환 과정에 있었던 모든 고통들 있죠. 그게 여기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에 해당해요. 그럼 예수님의 순환 과정에 있었던 모든 십자가들은 다 보석들이었어요. 왜 보석이냐? 인간의 죄를 대신 배상과 보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게 하시는 십자가니까 보석이죠, 사실은. 바로 그런 십자가를 여기서 십자가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통 사람이 이해할 때 내가 인간적으로 짊어지고 있는 나의 고통, 그렇게만 이해하기가 쉬운데, 물론 그것도 배제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좀 더 성숙한 차원, 더 차원 높은 정신세계에서의 십자가라고 하면 그건 지극히 자기의 인간적인 자기를 위한 자기에게 어떤 국한된 고통이라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십자가라는 건 거시적 차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던 그 모든 희생과 모욕과 치욕과 수치와 모멸감들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다 꿋꿋이 다 참아받으시고 마치 순한 어린 양처럼 그것을 다 마치 죄가 하나도 없는데 내가 죄 지어서 그걸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람인 것처럼 다 감당하고 받으셨죠. 그건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감당하고 받음으로써 배상과 보속이 철저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엄청나게 놀라운 보석들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라는 건 그런 차원 높은 수준의 십자가를 성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십자가고, 그리고 너희의 모든 갈망, 승리와 좌절. 그러니까 어떤 것도 거르지 않고 나는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나의 성심 안에 네가 내어 맡기고 의탁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또 여기 갈망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반복해서 청원 드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항구하고 지속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 갈망을 논할 때 일시적인 건 사실 갈망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갈망이 수준 높은 질적인 고도적인 차원의 갈망이냐면 성모님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갈망인데 그 갈망은 자기를 위한 것도 아니었고, 그쵸? 하느님 아버지를 위한 것이요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한 다 갈망이었단 말이죠. 근데 인간의 갈망은 어떻죠? 다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십자가랑 같은 차원에서 봤을 때 이런 갈망이나 십자가는 차원이 천차만별로 다르다는 걸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물론 각각의 개개인이 짊어지고 있는 인간적인 고통이나 갈망도 완전히 배제시키시진 않으시죠. 왜냐하면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들이니까. 근데 그것도 1점부터 1000점 만점까지 있다면은 수준 높은 갈망과 십자가라는 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설명을 왜 드리냐? 여러분도 그런 수준 높은 십자가와 갈망을 청원하시라는 거죠. 예를 들면 성모님이 갈망하셨던 나라, 십자가는 다 뭘까요? 우리들의 구원을 위한 거,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거, 악을 패배시키기 위한 거, 진리가 승리하기 위한 거, 다 이런 것을 위한 십자가와 갈망이었죠. 그렇죠? 근데 신앙인들은 자기가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수준 높은 차원의 갈망이나 십자가를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다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를 위한 것은 사실 굉장히 저차원적인 거니까 우리도 이제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아서 십자가와 갈망도 어떤 게 차원 높은 십자가와 갈망인지를 알고 그런 걸 청원드리고 그걸 내가 원할 줄 알아야 된다. 성숙한 자녀가 된다면 라는 걸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내 티 없는 성심이 보이시죠? 성모님은 보통 내 티 없는 성심에 봉헌하여라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 티 없는 성심이라고 말씀하시는 저 행간의 차원은 어떤 거냐면 사심이 없는, 모든 인간은 다 사심이 있죠. 자기를 위한 게 요만큼이라도 들어가잖아요. 근데 티 없는 성심은 절대 자기를 위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히 자녀들을 위하고 순전히 하느님만을 위한 거. 그게 티 없는 성심이고, 그 다음에 흠결이 없는 이런 나라, 그게 티 없는 성심이고, 또 하자가 전혀 없는 완벽하게 깨끗한 이런 거. 그 다음에 변덕스러움이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지금 제가 이렇게 열거한 나라, 이게 티 없는 성심이에요. 성모님의 성심은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결하고 탁월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 어머니의 성심에 너희들의 이러이러한 것들을 다 의탁하고 봉헌드려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의탁이라는 거는 내어 맡기는 거죠. 마치 초등학교 어린아이가 유치원생이 엄마한테 다 내어 맡기잖아요. 걔는 근심 걱정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부족하지 않나요? 부족 자체고 부족 투성이죠. 근데 근심 걱정은 없어요. 왜? 그냥 엄마한테 다 맡겼으니까. 자기 생존조차도, 생존 여부조차도. 이게 순수한 거고 이게 탁월한 의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의탁을 그런 초등학생과 유치원의 나라에 사시는지. 그렇지 않죠. 사람이 어렸을 때는 그런 순수성을 유지하는데 나이가 들고 자라잖아요. 그럼 자기라는 게 생겨요. 맞죠? 그걸 제가 자아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생기면서 자기가 스스로 끊임없이 자기를 돌봐요. 근데 아이는 자기가 자기를 돌보지 않아요. 누가 돌보죠? 엄마가 돌봐요. 그냥 맡기기만 해요.
그쵸? 요 나라에서 살아야 돼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그걸 영적으로는 순수하다, 혹은 그것이 갈망과 의탁이 탁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막 다가오니까 제자들이 막 오지 못하게 가로막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놔둬라. 너희도 저렇게 어린아이 같아지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어린아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되라는 건가? 하늘나라에 가려면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단순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자기를 위해서 뭘 움켜쥐고 막 애착과 집착하고 막 거기에다가 힘을 쓰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은 순수하고 단순한 영혼, 그런 의탁을 너희들이 나한테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좀 전에 제가 티 없는 성심을 아까 하나 지금 놓친 게 있는데 갑자기 생각났는데, 헛된 것이라고는 없는 이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심이 없는, 흠결사항이라고는 없는, 하자가 전혀 없는, 변덕스럽지 않은, 그리고 헛된 것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이런 나라들이 티 없는 성심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헛된 것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나라에 의탁하니까 얼마나 편하네요. 맞죠? 헛된 것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나라에 내 모든 걸 맡기는 게 얼마나 편안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의탁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에다, 그 성심에다가 너가 갖고 있는 걱정, 근심, 좌절, 기타 등등 너에 관련한 모든 것.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집에 예를 들어서 금고가 있는데 그 금고가 가정해서 1억짜리라고 해보죠. 엄청 튼튼해서 어떤 폭탄도 그 금고를 터뜨릴 수 없는 금고가 예를 들어 지구상에 존재한다라고 해보죠. 그게 1억짜리라고 해보죠. 그럼 그 안에다가 돈 넣어두면 어디를 다녀도 마음이 편안하고 든든하죠. 마치 그런 것과 같이 어머니의 성심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다라고 하는 굳건한 신뢰와 믿음이 있으면 무조건 다 거기다 맡기겠죠. 내가 돈만 생기면 그 금고에다가 다 넣듯이. 마치 이런 것과 같은 나라로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이해하여 너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면, 그리고 그냥 너는 편안해지면 된단다. 내 아이들아. 이런 나라에서 지금 성모님이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제가 맨날 성모님의 성신께 의탁하십시오, 맡겨드립시오, 이게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지 이제 좀 자세히 아시겠죠? 그런 나라니까 거기다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거기는 좀도 쓸지 않고 녹도 먹지 않고 이런 나라예요. 자연법에 있는 모든 것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고 맡길 때 있으세요? 없죠?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편안하게 확 풀어 헤쳐서 놔둘 만한 그런 어떤 인간이라든가 곳이 이 지구상의 자연법 안에 여러분 있으세요? 없어요. 사실상 없어요. 그쵸? 근데 그런 것을 아무리 풀어놓고 내어 맡기고 다 털어놔도 하나도 하자가 없고 흠결사항이 없고 오히려 안전하기만 한 그런 곳이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승리도 좌절도 근심도 걱정도 십자가도 다 맡기라는 거죠. 그러면 엄마가 알아서 다 이끌 거니까. 이런 거요. 그 아이들 보면은 설 명절 때 되면 세뱃돈 받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세뱃돈 받으면은 잘 돈에 대한 개념 없고 모르니까 그냥 엄마한테 막 갖다 주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시죠? 어렸을 때 아이들 거의 다 그렇게 하거든요. 바로 그 마음의 나라. 그 마음의 나라로 돌아가서 너도 성모님께 그렇게 너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의탁해라 라고 지금 성모님이 촉구하신다는 겁니다. 이해 잘 되시나요? 이제 그런 나라예요.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성심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또 나의 것으로 만들 것이다. 여기 성심은 여기 티 없으신 성심의 그 본질적인 나라이면서 동시에 여기 성심이라고 하신 것은 그 미국 마라나타 성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복수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다중적 개념.
이해되시죠? 그 마라나타 성질을 뜻하면서 동시에 여기 위에 말씀하신 티 없으신 하나 되신 성심. 본질적으로는 티 없으신 하나 되신 성심이고 마라나타 성질인 것은 왜냐하면 성모님이 거기 발현하시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본질과 형상 두 가지의 복수적 차원의 개념으로 여기 성심을 이해하셔야 된다. 다중적 차원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성심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또 나의 것으로 만들 것이다. 여기 나의 것으로 만들 것이다가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나는 생각한단다. 이런 말씀이에요. 또는 너의 필요를 나는 나의 필요로 생각한단다. 또 너의 부족함 있지? 너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부족하고 갈급한데 뭐가 잘 안 되고 이런 것을 보완해 줄 사람이다 내가. 이런 차원의 나라예요. 나의 것으로 만든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어머니들은 이 성모님의 마음을 정말 이해하시기가 쉬운 게 어머니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왜 자녀가 어디가 크게 아프거나 혹은 자녀가 자꾸 어떤 뭐 시험에서 낙방을 해서 실패하고 좌절해. 그럼 너무너무 안타까우시죠? 근데 여기 마음이 막 애리고 쓰리시잖아요. 걔를 볼 때마다. 바로 그 나라의 차원에서 지금 성모님도 너의 필요가 나의 필요고 너의 걱정이 나의 걱정이고 너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란다. 그러니까 자녀가 아프면 제가 아프지 않고 내가 아팠으면 이런 마음 드시죠. 어떤 그 자녀가 자꾸 뭘 실패해서 우울해. 그럼 내가 대신 시험 봐서 붙어줄 수 있으면 내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 가지시잖아요. 딱 그런 나라. 지금 그런 나라를 성모님은 어떻게 표현하시는 거냐면 나의 것으로 만들 거다. 그 모든 것들을 너의 그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해주고 내 것으로 만들 거다는 그 나라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기도 해요. 동시에. 어떤 말씀이냐면 자녀들의 부족함을 보완해가지고 하느님 아버지께 대신 드리는 분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인간의 기도는 아무리 온전하고 완벽하게 하려고 해도 부족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원죄를 가진 죄인인데다가 맨날 인간의 뜻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존재이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는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자, 근데 그러면 하느님 앞에 그렇게 막 부족하고 완벽하지 않은 기도를 아버지 대전 앞에 드리면 질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자, 요럴 때 탁월하게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성모님이세요. 무슨 말이냐? 그 기도를 성모님께 봉헌드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를 하는데 어머니 이런 기도를 제가 어머니께 봉헌드리니까 어머니께서 흠없고 아름답고 탁월하고 완벽한 기도로 만들어 주셔서 아버지께 좀 대신 간절히 청원드려 주세요. 요렇게 하잖아요. 그럼 성모님이 내 기도를 받으셔가지고 어머니는 완덕의 어머니 부족함이라고는 없는 퍼펙트한 분이시니까 그 기도가 어디 모자란 것이 있으면 닦고 털어내고 깨끗하고 훌륭하고 완벽한 기도가 되게끔 해서 아버지 대전 앞에 봉헌드리는 매개체적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요. 그 기도의 효용과 가치를 끌어올려서 아버지께서 딱 받으시고 보자. 누구누구가 이런 기도를 바쳤구나. 이런 갈망으로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지. 해서 들어주실 수 있겠죠. 왜? 흠결사항이 없는 완벽한 기도로 어머니가 대신 해서 드렸으니까. 요런 역할을 성모님이 하세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비밀인데요. 자, 여러분. 이 원리가 성경에도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요.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성모님이 같이 가시죠. 가나 혼인잔치에. 성경에 여러분 보시죠. 근데 거기 보면은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첫 번째 기적을 예수님이 거기서 일으키시거든요. 근데 그때 그 과정을 잘 보면 그 잔치집에 포도주는 기본인데 떨어졌어요. 술이. 그러니까 성모님이 그 과방장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저기다가 물을 가득가득 부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라고 내 아들에게 가서 이렇게 포도주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를 청하라 이제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그 내 아들이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해서
성모님이 중개자 역할을 하시죠. 거기서 보면. 그래서 중개자 역할을 하셔가지고 성모님이 이렇게 하라고 시키는 대로 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아직 때가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기적을 일으키세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를 딱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아, 성모님의 힘이 저렇게 막강한 거구나라는 거예요. 아직 때가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 청원하시니까 예수님이 그걸 들어주시잖아요. 맞죠? 이거 놀라운 비밀이거든요. 성모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냐? 아무나 청원해도 그렇게 하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성모님이 청원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성모님이 이런 분이시거든요. 그러니 이 성모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존경과 사랑을 드릴 줄 모르는 다른 종파, 모 종파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맞죠? 여러분,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무질서하기 때문에 성모님을 무시하고 깔보는 거거든요. 특히 그 타 종파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자연법에서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대통령께 어떤 특별한 청을 드리고 싶어. 그럼 내가 직접 가가지고 나 대통령 만나러 왔습니다. 이렇게 한다라고 만나지나요? 만날 수 없죠, 절대. 왜?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아무나 만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함부로 문을 열어주고 만나주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대통령께 뭐를 아주 긴밀하게 중요한 안건을 말씀드릴 게 있는데 대통령 밑에 굉장히 신임을 받는 어떤 예를 들면 비서실장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내가 잘 알아. 그러면 차라리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질서인가요? 비서실장님에게 저는 이러이러한 것을 꼭 대통령님께 드리고 싶은데 이런 청원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려. 그러면 그 비서실장이 기회를 봐서 상황을 봐서 대통령께 그 중요하다라고 하는 나의 청을 이렇게 잘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럼 오히려 그 비서실장이 말하는 걸 더 유심히 듣겠죠. 그리고서는 타당하다, 이유 있다 보면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이런 게 질서체계인 거거든요. 이 자연법에서도 그런 게 질서체계잖아요. 근데 얼마나 위험한 발상이냐면 그 모 종파는 내가 직접 가서 만난다는 거거든요. 항상. 아버지를 다이렉트로 하면 되지. 예수님을 다이렉트로 하면 되지. 여러분, 본인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세상의 질서도 그렇게 무질서하게 함부로 내가 다이렉트로 간다고 해서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세상도 그럴진데 신적 질서의 그 퍼펙트한 질서의 나라인데 내가 다이렉트로 기도를 하면 그게 다 들어진다? 맞지 않는 이야기죠? 오히려 성모님이 계신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성모님은 그 중간 비서실장과 같은 역할을 예를 들자면 퍼펙트하게 일치하진 않는 비유지만 예를 들자면 그런 비서실장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예시가 바로 그 정확한 예예요. 성모님이 청원을 하시니까 들어주시잖아요. 그럼 얼마나 막강하고 강력한 파워예요. 어머니의 청원과 전구가. 그쵸? 그러니까 나는 기도를 할 때 성모님께 드려. 그러면 성모님이 나의 거기 분심도 들어갔고 인간적인 의지도 들어갔고 이런 부족한 게 많아. 그럼 어머니는 호호 불고 깨끗하게 닦을 건 닦고 쳐낼 건 쳐내고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끔 딱 하셔가지고 아버지께 드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고. 그러면 그게 흠결사항이 없는 거니까 들어주시기에도 타당하고 들어주시기에도 합당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질서입니다. 그럼 이 질서의 나라에서 봤을 때 성모님이 얼마나 필요하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소중한 분인가요? 맞죠?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비밀을. 왜? 자기가 무질서하게 막 사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 것이다가 지금 제가 설명한 나라예요. 네가 이런 거 부족한 거, 이런 고통, 이런 갈망, 너의 그런 희생, 네가 이런 걸로 좌절했고 그런 거 다 나한테 맡기지 않니? 그럼 내가 아버지가 이걸 받으시기에 합당해서 이걸 들어주실 수 있게끔 이렇게 깨끗하게 다듬고 아름답게 해가지고 내가 아버지께 드린다라는 게 나의 것으로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차원의 나라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런 게 영성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비법입니다. 똑같은 기도를 해도 어떤 사람의 기도는 탁월하게 들어지고 아버지가 받으시기에 합당한데 어떤 것은 백날, 천날, 만날 해도 안 되는 거는
어떤 이런 질서적 차원에서도 내가 혹시 문제가 있지는 않나. 물론 이 하나에서만 문제가 있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는 거지만요. 다 문제라는 건 다중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지만 오늘 배우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질서를 내가 모르고 또 성모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서 의탁을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개념이 희박해서 내가 무질서하게 지금까지 기도 생활한 건 아닌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너희를 침울하게 만드는 걱정 외에는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다. 이거 진짜 탁월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탁월한 나라냐면요.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는 너희를 침울하게 만드는 걱정 외에는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네가 사실적인 내용에서는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고 너는 네가 걱정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 걱정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왜냐? 내가 너를 다 돌보고 있으니까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네가 이것도 안 돼서 걱정이고 저것도 안 돼서 걱정이고 이런 것도 근심이고 이런 것도 근심이고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잖아요. 인간이 근심하고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너는 하나도 걱정할 게 없고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너를 걱정해라. 이런 나라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너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무슨 걱정을 하고 있고 어떤 근심을 하고 있고 이걸 훤히 다 보고 있으니까 네 마음이 어떻고 네 갈망이 어떻고 너가 무슨 희생을 했고 이걸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너는 하나도 걱정할 것이 없고 네가 그렇게 어떤 것에 그냥 애착하고 집착하고 전전긍긍하는 지금 너의 상태만을 걱정해라. 그 상태가 올바른 상태가 아니니까 이런 나라예요. 맞습니까? 맞죠? 여러분 아이는 자기에 대해서 걱정하나요? 걱정 안 해요. 그러면 부족한 게 없어서 걱정 안 하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왜냐면 완전히 의탁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완전히 엄마랑 하나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자라면 머리가 커지면 인간은 자아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죠? 완전히 의탁하는 걸 거부해요. 이제 나 좀 머리 커졌다 이거죠. 좀 살만하다 이거죠. 이러면서 오히려 완전하게 의탁되면 이 머리가 커지면 성인이 되면 어떤 부작용이 들어가냐. 자아가 커지면서 그걸 간섭이라고 생각하고 피곤하다고 생각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도 성장하면 부모랑 떨어져 살길 원하죠. 왜 그럴까요? 간섭받기 싫으니까. 내 멋대로 좀 살아보고 싶으니까. 사실은 이런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 그만큼 갭이 있는 거예요. 부모하고 자식 간에 하나 되지 못한 갭이 그 정도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나 완전히 하나 됐다면 함께 있는 게 가장 편하고 행복한 순간이겠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너무 이게 지극히 당연한 게 어떤 남녀가 결혼을 하려고 그래. 그럼 결혼 왜 할까요? 너무 하나 되고 같이 있고 싶으니까. 1분 1초도 떨어지기 싫으니까 결혼해서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변덕스러운 그 초반의 마음은.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식고 변질돼서 그런 거지. 맞죠? 사랑이라는 건 원래 그런 거예요. 떨어지기 싫고 같이 있고 싶고 목소리만 들어도 또 보고 싶고 얼굴 봐도 계속 보고 싶고 이게 사랑의 정상적인 사람의 사랑의 나라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면 그 정도로 하나 돼 있다라는 반증이에요. 근데 성장하고 어떤 나라고 하는 자아가 커지면 오히려 이렇게 갇히는 게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장성하면은 다 나가서 따로 살잖아요. 결혼 안 했어도. 그게 왜냐? 그 정도로 이제 하나 된 질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맞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는 건 뭐냐면 믿지 않으니까 걱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이가 엄마를 믿는데 걱정 왜 합니까? 어디를 가도 걔는 걱정 안 해요. 왜? 엄마를 완전히 믿으니까. 완전히 하나 돼 있고 완전히 의탁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전긍긍과 걱정하는 건 왜일까요? 하느님을 안 믿으니까요. 그쵸? 의탁돼 있지 않다는 반증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영성생활을 할 때 내가 근심 걱정이 많고 전전긍긍하고 맨날 끙끙대고 집착하는 스타일이야. 그러면 이거는 자기를 심각하게 고찰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내 뜻으로 사니까 그렇구나. 하나 돼 있지 않으니까 그렇구나. 그 정도로 여백이 하느님하고 크구나.
내가 엄마를, 성모님을 그 정도로 안 믿는다는 뜻이구나. 이게 답입니다. 그 본인을 빨리 고쳐라고. 그럼 그만큼 지금 마귀가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사고방식 안에. 그 마귀를 몰아내야죠. 어떻게 몰아낼까요? 성모님께 봉헌 드리는 거죠. 어머니, 제 안에 의탁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이 마귀, 이 악을 없애주세요. 저 어머니께 완전히 의탁돼서 작은 아기로 봉헌 드립니다. 이걸 계속 해야죠. 그게 없어질 때까지. 이해되십니까? 영성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아가 생겼고 자기를 돌보고 그리고 하나 되지 않으면 고통을 스스로가 만들어요. 이렇게. 안 해도 될 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고 심플하고 순수하게 아이의 나라로 가서 살면 되는데 뭐 못 돼도 어련히 엄마가 돌보시겠어. 잘 돼도 엄마가 돌봐서 이렇게 잘 된 거니까 엄마께 감사드리고 사랑하고. 얼마나 단순하고 심플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안 되는 거죠. 그 역겨운 자아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고 지금 너희는 너희를 침울하게 만드는 걱정엔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다. 왜? 내가 너를 다 돌보고 있는데 네가 왜 걱정을 하니? 마치 초등학교 아이를 엄마가 어련히 알아서 잘 돌볼까. 그 초등학생,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초등학생이 막 전전긍긍하고 뭐에 착착하고 막 발발 떨고 막 이래. 그럼 되게 이상해 보이겠죠? 쟤는 왜 저러지? 엄마가 저기 옆에 있는데?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이제 이런 거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가지고, 아, 성모님이 지금 나를 대낮같이 다 알고 계시고 눈동자처럼 다 보호하고 계셔. 아니, 왜냐하면 부족한 인간의 부모도 엄마도요, 애한테 눈길 띄나요? 눈길 안 띕니다. 애가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그냥 이렇게 길 때 눈길 띄는 엄마가 없어요. 어디 가서 뭐 물건이라도 뜨거운 보온병이라도 발로 쳐서 넘어져서 그거 물 튀면 안 되니까 그냥 끊임없이 눈으로 쫓아다니면서도 걔 동선을 따라다니면서 보거든요. 그게 아이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 나라잖아요. 그럼 죄인인 엄마도 그렇게 돌보는데 성모님이 그거보다 못하실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엄마에게 믿고 맡긴다는 건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한 건데 우리에게 그 정도로 자아가 세게 자리를 잡고 있고 나의 뜻이라는 게 이렇게 하느님과 예수님과 어머니와 하나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구나. 그런 마귀가. 이런 걸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너는 너를 침울하게 만드는 걱정엔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차원의 나라는 다중적 의미인데 또 다른 의미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고통이 너를 위해서 필요한 것임을 아이야 깨달아라.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어떤 것이 있어서 침울한 거잖아요. 그러면 침울해 할 게 아니라 그럴 때 아, 이 고통은 하느님이 허락하신 거지. 그러면 필요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거야. 나는 그 이유를 잘 모르지만 요게 정상인의 사고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엄마가 나를 회초리로 매질을 했어. 그러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사람의 사고방식이 이상하냐면 예를 들어 엄마가 나에게 회초리로 매질을 했어. 그럼 엄마가 나를 죽이려고 매질한 건가요? 그게 아니죠. 왜 한 거예요? 순전히 사랑 때문에 한 거예요. 왜? 훌륭하지 못한 사람이 될까봐 그 잘못된 악습을 끊어주려고. 혹은 어떤 잘못을 했어. 그럼 다시는 그걸 하지 못하게끔 가르치려고 훈육에 매죠.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그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징계를 가하고 고통을 주는 거잖아요. 이해가 잘 되시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고통을 허락하셨어. 그러면 아, 이거 나에게 필요해서 있는 고통이야. 이렇게 인식하는 게 지금 좀 전에 제가 비유를 든 차원에서 보면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인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날 버리셨어. 나를 사랑 안 하시나 봐. 이 나라로 간다니까요. 그건 마치 얼마나 이상한 사고방식이냐면 엄마가 나를 해초리를 딱 들었는데 나를 죽이려고 때렸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그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상한 사고방식을 본인이 하고 살아가지만 이걸 객관화시켜주고 진리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딜레마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진실은. 진실하고는 너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니까 너는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다 라고 하는 이런 차원의 의미도 지금 여기 내포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심플하고 단순하게 여러분 이렇게 살면 돼요. 즐거움이 있으면 아유 하느님 부족한 저에게 이런 큰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다 아버지 덕분이니까 아버지가 찬미 받으세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고 슬픔이 왔고 고통이 왔어. 그럼 그래
내가 어떤 이 고통을 통해서 이겨내야 될 것이 있나 보다. 혹은 내가 어떤 하느님께 잘못을 해서 지금 내가 징계를 받고 있는 건가 보다. 그래, 잘못했으면 혼나야지. 이렇게 심플 단순하게 영성생활을 하면 그러면 거칠 것이 없겠죠. 마귀의 어떤 프레임에 넘어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아버지께서 뜻이 있어서 허락하신 거다. 이 차원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진짜 복된 영혼이에요. 그게 진실이고요. 가짜가 아니라. 이해되셨습니까? 지금 그 나라를 성모님은 너는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다. 왜? 내가 너를 그렇게 잘 돌보고 있는데 너는 왜 너를 걱정하니? 이런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당연하죠. 엄마가 자녀 안 사랑하는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런 걸 하나 볼 수 있어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이 차원을 잘 보면은 예수님도 그러시고 지금 성모님도 그렇고 그 예수님도 그 천상의 책을 보면은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사랑하는 내 딸아 이렇게 호칭을 아예 시작에 사랑하는으로 시작을 해요. 항상 사랑하는 나의 딸아 뭐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이렇게. 근데 인간은 사랑한다는 말을 굉장히 인색하죠. 여러분 가족끼리 사랑한다는 말 자주 하세요? 아마 거의 안 하실걸요. 어떤 분은 그런 말 하면 닭살 돋아요 막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그거는요 감성이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러하시고 지금 성모님도 보면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나의 작은 딸 어린 아이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그 정도로 사랑의 나라에서 우리를 항상 대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부족한데도 이렇게 역겨운 죄인인데도 항상 사랑의 나라에서 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이런 아버지나 예수님이나 성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씀을 몇 번이나 하나요? 굉장히 인색하죠. 이게 오감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모님은요. 얼마나 아름다운 여성인지 몰라요. 우리가 사실 성모님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잘 없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성모님에 대해서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그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모님이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아버지께 자신에 대해서 어떤 기록을 남기시지 않으셨으면을 청원을 드리세요. 성모님이 하느님께. 근데 아버지께서 그걸 받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모님에 대한 기록이 잘 없는 거예요. 성경에. 이해되십니까? 그 정도로 겸손하신 분이에요. 성모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영성 서적을 통해서 성모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고 자꾸 탐구하고 열망을 하는 건데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성모님을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아름다운 유일성을 나도 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느님의 신비로운 도성이라는 영성 서적을 보세요. 거길 보면은 너무너무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정말 그 유일성의 여성이라는 거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냥 한 줄 읽을 때마다 와, 이 말밖에 안 나와요. 너무 탐복스러워서. 제가 이 부족한 저의 표현으로 다 옮길 수가 없어서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제가 너무 안타까울 뿐인데 그 유일성의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정말 탁월하다라는 말밖에 안 나오고요. 정말 고결하세요. 그러니까 여성은 내가 사랑받는 창조된 본연의 아름다운 여성으로 내가 이 세상을 좀 살아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책을 보세요. 그리고 그 책을 보면 부부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너무너무 잘 나와 있어요. 요셉 성인과 어떻게 사셨는지를. 세상의 모든 부부는요. 그 책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 책을 보면 지금 이 세상의 부부관계라고 하는 결혼한 어떤 사랑관계라고 해서 결혼해서 살아가시는 부부들은 그 수준에 비하면 너무너무 저급한 수준에서 지금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사랑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책을 보면은 존중하다 못해 너무너무 겸손해서 그 겸손 때문에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그 아름답고 탁월한 겸손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서로가 서로를 그 정도로 겸손과 사랑으로 존중하시거든요. 요셉 성인과 성모님께서. 이제 그런 걸 보시고 여러분이 부부 생활을 내가 이렇게 존중과 신뢰로 하나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시고
배우실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바꾼다면은 정말 탁월한 사랑으로 하나 된 관계를 여러분이 이 지상에서 살아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그걸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성모님의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죄인인 우리를 두고 끊임없이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어린 아이야. 내 작은 뭐 딸아. 이렇게 부르시는 그 아름다운 나라. 그럼 나는 그 아름다운 나라를 가지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모님을 대해드리는가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것은 오감이 병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기호에 꽂혀가지고 이상한 데 가서는 친절하고 마귀 앞에 가서는 그쵸? 이게 완전 잘못된 거거든요. 성모님과 아버지와 예수님께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씀을 자주 드리십시오. 진정성의 나라에서. 진짜 사랑을 아무리 드려도 부족한 분은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모님밖에 안 계세요. 인간은요, 사랑을 주면 부작용이 나요. 어떤 부작용이 나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주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영적이지 않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식을 기르는데 내가 자식에게 끊임없이 그냥 배가 터지도록 계속 사랑을 줘. 그럼 그 자식이 고마워할까요? 점점 교만해질까요? 점점 교만해집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교만과 자만이 아예 밖으로 뿜어져 나와요. 나는 원래 이런 존재. 내 부모는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나는 왕 같은 존재, 나는 공주 같은 존재 이렇게 착각하게 돼요. 이게 뭐냐? 이게 질이 떨어져서 그래요. 근데 성모님은 아무리 사랑을 드려도 사랑을 드리면 오히려 더 바닥으로 내려가세요. 완전 탁월하죠. 그렇죠? 인간하고 완전 다르다니까요. 점점 겸손히 그 바닥으로 가서 와, 어떻게 저 정도로 작아질 수가 있지? 마귀가 이럴 정도예요. 성모님을 보고. 어떻게 부족한 인간 따위가 저렇게 겸손해가지고 내가 아무리 뭘로 공격을 해도 저렇게 까딱도 안 하고 저렇게 내가 던지는 미끼에 떡밥을 물지 않을 수가 있지? 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에서 살아가세요. 그럼 얼마나 탁월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인간은 사랑을 좀만 많이 주잖아요. 그럼 배가 나오고 이렇게 자만이 나온다니까요. 나는 원래 이런 존재, 난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다. 원래 당연한 존재. 이렇게 된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자식 교육 시킬 때 사랑을 계속 주죠. 그럼 반드시 그 자식은 망해요. 교만과 자만으로 망합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채찍을, 즉 사랑과 정의를 동시에 줄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떤 걸 너무 세게 주죠. 그럼 또 부작용이 생겨요. 그러니까 정의와 사랑을 균등하게 줄 줄 알아야 되거든요. 정의를 주는데 정의를 너무 많이 준 것 같아. 그러면 자비도 정의만큼 줘야 돼요. 그래야 여기 부작용이 안 생겨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 정의라는 거는 그 아이가 이겨낼 만큼의 고통을 지속적으로 부모가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고통을 이겨내면서 강해지거든요. 애가. 강해지면서 자생력이 생겨요. 근데 그것만 계속 주면 불구자가 되겠죠. 그렇죠? 거칠고 투박한 사람이 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자비를 줘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그럼 이걸 아주 탁월하게 이렇게 균등하게 맞추면서 줄 수 있냐. 이런 것도 스킬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부모가 해본 적이 잘 없잖아요. 자식을 기르면서도. 이러니까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 젊은 그 사람들이 정신세계가 올바르지가 않고 불구자가 그래서 많은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아무리 줘도 부작용이 안 나는 건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모님밖에 없으니 그냥 차고 넘치도록 계속 드리시면 돼요. 인간은 다 사랑을 주면 부작용이 나지만 그래서 사랑과 정의를 동등하게 줘야 되지만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께 그냥 하염없이 계속 드려도 돼요.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 표현하는 것에 인색하시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한 나는 나의 해결 방안이 다가오고 있음을 신뢰할 것을 다시 한번 너에게 청한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해결 방법을 신뢰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왜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어떤 차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빨갱이로 가득하고 종교도 다 변질돼가지고 공산주의가 다 장악했잖아요. 그래서 좌절스럽잖아요. 근데 우리는 좌절스럽고 슬픈 게 뭐냐면 이게 어떻게 척결될지를 모르니까 좌절스럽고 슬픈 거죠.
근데 성모님은 하느님하고 완전히 하나 되신 분이죠. 완덕으로. 그러니까 성모님은 아버지 모든 계획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 되신 분이니까 공유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모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어떻게 척결될 걸지를 다 보고 말씀하시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나를 신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은 이 신뢰도 왜 질이 떨어지냐면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 신뢰해야 되는 건 맞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이 마음이 앞서는 거죠. 근데 성모님은 다 보고 말씀하신다니까요. 다 알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당연한 나라에서, 아주 당당한 나라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에게 청하면 너는 다 돼. 그냥 맡기면 너는 돼. 그러니까 나를 신뢰해라. 이게 우리처럼 막연한 나라가 아니라 다 보고 말씀하시는 나라니까 이게 확실한 거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비유를 들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아이가 예방접종 주사를 맞으러 갔어요. 그러면 걔는 그 초등학생 아이의 세상에서는 주사 맞으니까 너무 아파서 막 울어. 그리고 그냥 이 고통밖에 안 느껴져. 근데 엄마는 이거 잠깐 따끔하고 말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엄마는 그걸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차원에서 말하는 거예요? 주사 맞고 나가면은 얘한테 내가 맛있는 거 요거 하나 사주면은 얘가 빵긋빵긋 웃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앞일에 벌어질 거를 알고 말하는 거죠, 엄마는. 맞죠? 마치 그런 나라예요. 지금 성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 치 앞도 못 보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 초등학교 아이는 그냥 눈앞에 당장 고통, 지금 나한테 닥친 현실, 이거밖에 없는 나라거든요. 아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주사 맞으니까 아팠으니까 엉엉 울어. 그리고 막 울고 이게 고통스럽고 찌릿찌릿 터지고 쑤시니까 막 이러고. 이게 단데 엄마는 걔보다는 높은 차원이니까 잠깐 따끔해서 아프고 말 거고 이건 금방 나을 거고 이것 때문에 병도 안 걸릴 거고 얘가 나가면은 내가 이거 맛있는 거 하나 사주면 얘는 울음 뚝 그치고 그때는 막 빵긋빵긋 웃을 거고 이게 다 계획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계획이 있는 나라의 주관자로서 말하는 거잖아요, 엄마는. 그러니까 얘가 우는 거는 되게 엄마가 보기에는 아유 귀여운 것 요런 차원의 나라죠. 예를 들자면 그런 우리가 딱 그래요. 우리의 처지가. 그러니까 성모님 보시기에는 에이그 너네가 지금 그렇게 걱정하고 전전긍긍하지만 얘들아 걱정하지 마. 앞으로 아버지께서 이렇게 다 계시록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마귀를 다 처단하고 다 쓸어버리시고 없애실 거고 다 이런 천년왕국이 올 거고 얘들아 이럴 거야. 이런 나라에서 다 보고 해결될 거다라는 걸 알고 말씀하시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신뢰할 것을 다시 한번 청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해결책들은 나의 해결책들이기에 악이 절대 손을 대지 못한다. 자, 이게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통쾌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성모님이 말씀하시는 이 해결책이라는 건 감히 마귀가 손도 못 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손도 못 댄다는 게 무슨 차원이냐면 예를 들면은 이런 거거든요. 그 성모님이 지니신 어떤 빛이 있겠죠.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되신 분이니까 그 빛, 그 빛의 은총이 어떤 거냐면 마귀가 그 성모님께 절대 가지 못하는 게 왜냐면요. 성모님이 지니신 빛의 은총이 마귀가 다가가기만 해도 그 빛이 마귀에게 닿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으로 느껴지는 이런 빛이에요. 그러니까 감히 마귀가 와서 어떤 것도 손을 못 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세우시는 계획은 이 정도로 퍼펙트하고 완벽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이런 거예요. 더 쉽게 이해를 하면 여러분 찜질방에 가시면 그 고온으로 이렇게 뜨겁게 달궈져 있어가지고 거기 들어가시는 그런 데가 있잖아요. 찜질방에 가면은. 그러면은 그 찜질방에 들어가가지고 오래 못 있고 막 숨차고 너무 더워서 막 금방 후다닥 나와야 되죠. 그거 누가 떠밀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마귀가 성모님께 다가가지 못한다는 거는 그 성모님이 지니신 그 빛의 은총이 제가 좀 너무 저급하게 표현을 했지만 찜질방의 한 억만 배?
해당하는 온도와 같이 강렬하고 센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타 죽으니까 거기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런 분이 성모님이세요. 그 은총의 빗살이. 그러니까 마귀가 절대 손을 대지 못한다. 요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손끝은 대기커녕 타 죽게 생겼는데 가서 무슨 짓을 하겠어요. 이러니까 퍼펙트한 거예요. 이런 어머니한테 내어 맡기라는데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고 배운 바가 없고 아둔해가지고 그런 것을 자유자재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영성을 배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해되시죠? 이런 나라입니다. 어머니가 계신 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런 성모님을 그냥 무한히 사랑해야 돼요. 그냥 어머니가 계셔서 너무 기쁘다. 성모님 안 계셨으면 난 어떻게 뻔했을까? 와, 진짜 성모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다가도 일어나서 잠꼬대처럼 해야 됩니다. 그게 진실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 나라를 제가 여러분이 아주 리얼하게 어떻게 하면 더 리얼하게 깨달으실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이런 다양한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못 댄다라고 하는 건 그런 차원이지 그냥 막연하게 얘들아 마귀는 나에게 손을 못 댄다. 이렇게 하면 또 이게 그렇지 성모님은 은총의 성모님이니까 손을 못 대겠지. 이렇게 인식하면은 이거는 들으나 마나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폐부를 찌르고 사고방식을 찢어야 돼요. 인간적인 걸. 그러려면 제가 이렇게 객관화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 나라고 오늘 밤 나는 내 거룩한 사랑의 축복을 너희에게 내린다. 그러니까 제가 이 앞 시간에 말씀드렸죠. 거룩한 사랑이 도대체 뭔가.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만 거룩해요. 인간의 사랑은 다 추잡하고 저열하고 역겨워요. 왜? 다 자기를 위한 거니까. 근데 아버지 사랑은 왜 거룩한이란 형용사가 붙냐? 자기를 위한 게 요만큼도 없으니까 거룩한 거예요. 오죽이나 자기를 위한 게 얼마나 없으면 하나뿐인 외아들을 산희생제물로 내놓으셨어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역겨운 죄인의 인간도 자기 자식 내놓으라면 내놓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걸요 아마? 그쵸? 그럼 하느님은요? 흠없고 티없고 온전하고 완벽하고 퍼펙트하고 그런 분이신데 그걸 산희생제물로 내놓는다? 사랑이 없으셔서 그럴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러면 이게 뭘까요? 그게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순전히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만 뭐든지 하시는 이런 나라. 이러니까 거룩한 사랑이에요. 그럼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저급하고 저열한 이런 역겨운 인간적인 맨날 나를 돌보는 이런 사랑하다 인생을 끝내야 될까요? 거룩한 사랑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왜? 기호정석 경향 때문에. 그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부모로부터 받고 환경으로부터 받은. 그걸 끊어내고 싶어도 잘 못 끊어내잖아요. 왜냐면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미 수십 년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총을 받아야만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거룩한 사랑을 축복을 내리니까 너는 그 거룩한 사랑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너의 그 인간적인 것을 이제 신적인 것이 되게 해서 너도 거룩한 사랑을 하는 영혼이 되거라 라는 나라에서 성모님이 끝까지 지금 축복을 주시면서 가시는 겁니다. 아,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끝까지 자녀들한테 하나라도 뭘 더 주고 싶어서 어머니께서 거룩한 사랑의 축복을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거룩한 사랑을 나도 하고 싶은데 은총받지 않으면 내가 도저히 그 사랑을 구현할 수 있는 재간이 나에게는 없으니까. 내가 죄인이라서. 그렇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거룩한 사랑의 축복을 한 번 받아서는 안 되겠죠. 왜냐면 내가 이미 걸레 같은데 그걸 행주로 만들려면 한 번 빤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정신세계라는 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모님은 어느 정도로 탁월하시냐면 그 거룩한 사랑을 받고 싶으면 2021년 10월 7일에 메시지를 주신 게 있어요. 그거를 읽거나 듣기만 해도 거룩한 사랑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섬세하세요. 얼마나 배려심이 넘치십니까? 자녀들한테 내가 이거를 주고 싶은데 얘네들이 이걸 반복적으로 받아서 닦고 또 닦고 이렇게 해야 하얀색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10월 7일날 21년 10월 7일날 메시지를 준 게 있으니까 얘들아 그걸 반복적으로 읽으렴 반복적으로 들으렴. 그럼 너는 거룩한 사랑의 축복을 받고 계속 받으면 처음에는 빗살이 한 가닥이었는데 두 가닥, 세 가닥, 네 가닥 계속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점점 빛이 세지고 어둠은 물러가겠죠. 요렇게 되기를 바라셔서 끝까지 성모님이 이 선물을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거를요 우리는요 지고지순하다라고 해요. 여러분 지고지순한 게 뭐죠?
변덕이 없고 한결같은 사랑이 있죠. 우리가 그걸 지고지순하다고 하죠. 세상에서도. 성모님의 사랑이 그런 지고지순한 나라예요. 지금 이런 나라, 이런 행간의 나라가 지고지순한 나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성이라고 하면은 이런 성모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돼요. 나는 사랑을 주는데 이렇게 지고지순한 한결같은 나라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하나 되어야 될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고쳐야 돼요. 이런 것도 나도 그런 사랑을 주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쉬워요. 방법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도 어머니처럼 지고지순한 사랑을 내가 주변에 사랑하는 하나되라고 보내주신 사람들에게 줄 수 있도록 저도 그런 은총으로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라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항구하고 지속적으로.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면 빛을 받고 또 받고 계속 받아서 달라질 수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오늘 어머니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그냥 단순한 위로의 차원이 아니라 이 행간의 깊은 성모님의 아름다우신 그 유일성의 사랑의 나라가 어떠한 건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여성 여러분, 아름다운 유일성 되고 싶으시죠? 그러면 우리는요, 반드시 성모님을 닮아야 돼요. 근데 그 성모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느님의 신비로운 도성이라는 책에 너무 상세히 잘 나와 있어요. 그 여성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근데 힌트를 좀 드리면요. 요즘 세상의 여성성하고는 정반대예요. 요즘 세상의 여성성은 어떻게 변질됐죠? 목소리 크고 자기 주장 세고 걸걸하고 이러면 막 걸크러쉬하네 멋있네 이러잖아요.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그거 이상적인 유일성 아니에요. 성모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럼 또 잘못 이해하면 극과 극밖에는 없으니까 사람의 사고방식이 그냥 사흘에 피 한 부적도 못 얻어먹은 것처럼 네네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라는 뜻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병든 거예요. 성모님의 유일성은 예 아니오가 분명한데 표현하시는 나라는 온유와 겸손이었고 강하실 때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옳은 것을 굽히시지 않는 이 온유와 강함을 동시에 공존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게 유일성으로서 공존관계로 가지고 계시는 엄청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까 인간 세상사에서는 가히 견줘서 빗댈 만한 게 없는데 예를 들면은 그 조선시대의 은장도를 지니고 다니는 여인의 마음이랄까? 그냥 약간 그림자처럼 설명을 한다면 약간 그런 여성성이 성모님의 그 아주 작은 부분을 좀 비스무리하게 닮았다면 닮았달까? 이런 나라로 조금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어떤 것도 견주어서 설명할 건 없고요. 그렇게 정의와 자비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공존하는 나라인데 표현은 여성이니까 굉장히 온유와 겸손으로 하시면서 그러나 하느님의 뜻 진리 앞에서는 절대 변질되지 않는 꼿꼿한 단 하나만으로 완벽하게 만족하셔서 거기에 올인하시는 이런 정신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는 이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성이 가장 멋있고 아름답고 매력이 차고 넘치는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어떤 영화나 미디어나 문화가 뿌려놓은 이상한 여성관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정상적인 여성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뭐라고 말하건 그건 그냥 자연범의 병든 기호정석 감성이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아름다운 여성성은 오로지 성모님께만 답이 있습니다. 성모님이 얼마나 겸손하셨고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과 완전히 하나 됐으며 얼마나 자기를 철저히 배제하셨는지 그리고 사랑 앞에 얼마나 단순하고 순수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배울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 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서 정신세계로 자꾸 구현해서 표현을 하시면 그리고 은총을 우리가 청하면 성모님이 닮을 수 있는 은총을 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아름다운 여성성이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여성성에 도전하셔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여성으로 이 지상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9월 1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